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5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어제 살펴본 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탄원시이고, 어제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의 상당 부분이 탄원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탄원의 시를 올린 사람이죠. 그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4절에서 5절 보시겠는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인은 지금 공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같은 이 외적인 압박과 또 그 마음 속에 뒤틀리는 내적인 불안, 그 속에서 극도의 큰 공포에 짓눌려 있는 시인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6절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시인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겠다. 그곳에 가서 광풍도 피하고 폭풍도 피하겠다. 현실에 대한 도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한 곳이냐? 자, 9절을 보시니까 내가 내 성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자,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나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성읍에는 강포와 분쟁이 있고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이 지금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온갖 이 악독과 죽임과 속임수와 경쟁이 이 정말 치열하게 난무하는 그
그 성읍을 시인은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보겠는데요.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시인은 이 광야 같은 도피처를 원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를 인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가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피처가 되실 것이라 이제 이러한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도피처는, 인생의 피난처는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로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피하면 또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계속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을 도피하고 피한다고, 광야로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고 그 문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음을 오늘 시인과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믿었던 친구,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인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다 이거예요. 나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미워하는 자면 내가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대적하는 자냐?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주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 믿었던 동료, 지근거리에 함께 내가 제일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누구냐? 더하여서, 자, 1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그 친구는 누구냐? 더하여서 신앙의 동료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그 신앙의 동료가 나를 배신한 것이죠. 이 배신의 고통, 배신의 아픔이 시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원수가 조롱하고 원수가 나를 비방했다면 상대적으로 견디기가 쉬웠을 것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동료이자 나의 친구이자 신앙의 동지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자, 이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시인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저놈 좀 죽여달라는 거죠. 나를 배신한 그 동료, 그 신앙의 동료, 믿음의 동료를 하나님 좀 빨리 좀 저 사망의 수월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생명의 반도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 빨리 그들을 죽여달라. 자신을 배신한 친구, 악인의 갑작스런 죽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해도 되냐 싶을 정도로 시인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뭐 단순한 보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복수에 대한 그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드라마에 뭐 그 복수가 주된 테마죠. 대부분의 드라마 안에 이 복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뭐 복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복수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의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 복수라는 그 이야기가 서사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용서라는 그런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자, 시인이 지금 이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하나님께 복수를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오롯이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지금 보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 잘못된 거죠. 내가 막 치밀하게 막 계획해가지고 막 통쾌하게 복수하는 거,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인과 같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입으로 막 그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도 복수할 수 있잖아요. 헌담하고 또 비방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저놈 좀 명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실 거죠. 내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손길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